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은 성경의 테마이기도 하고 교회의 테마이기도 하고 신앙인의 테마이기도 하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한 1서를 묵상하다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짧은 챕터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 1서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믿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호칭입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호칭은 문자적으로 아버지, 자녀, 청년들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자녀와 같은 사람, 영적으로 청년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교회 다닌 지 좀 된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말하자면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문장들의 원어의 그 시제를 보면 전부 다 과거 완료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와야 하는 것, 해보고 와야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지금도 알고 있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것들이 뭔지 하나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기를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마스터해야 할 것, 그것은 죄 사함, 죄 용서받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누르며 살게 했어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걱정을 가져다 주었고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었어요. 인간이 왜 사는 게 어렵냐? 죄 때문이에요. 인간이 왜 사는 게 고통스럽냐?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구원 얻은 근거를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그 죄값으로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서 용서만 받으면 돼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게 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우리에겐 원죄가 없어요. 그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됐고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갔는데 더 이상 원죄가 우리에게 그런 죽음과 지옥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용서된 그 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짓는 그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서 죽지 않고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죄지면 다 죽어야 된다면 여기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저도 없을 거예요. 이젠 죽지 않아도 돼요. 이게 죄 사함이고 죄 용서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는 그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죄 사함의 확신, 죄 용서받음의 감동이 있어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냉랭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해도 늘 뻣뻣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에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비난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용서를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그 키가 장대 같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느님 죄 용서의 은혜 앞에 서면 다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티는 나지만 문제는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죄 사함을 알고 은혜를 알면 다 꺾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석학으로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 학문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분이었는지,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태도를 가만히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그런 이성이 철두철미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죄 사함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학문적 교만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학문적 오만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뭐가 그렇게 교만한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죠.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야, 늘 죄책감 가지면서 천주교에서처럼 내 탓이요, 그렇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 사실에 감동과 감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쁨, 죄 용서받음의 감동을 알아야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1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평생 다닌 사람이나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될, 마스터해야 될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죄 사함과 용서받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것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3절 말씀이 14절 말씀에 중복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신앙인으로서 두 번째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은 그분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분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분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만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그게 어떤 활동이든지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현장들인 거예요. 묵상을 한다, 찬송을 부른다, 누구를 섬긴다, 예배한다, 말씀을 듣는다, 밥을 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것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랑할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식당이 있다고 쳐보세요.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서 뭐 생선회를 먹든지 갈비를 먹든지 제가 좋아하는 국밥을 먹든지 뭘 먹어요. 야, 참 맛있다. 야, 우리 동네에 이런 집이 다 있네. 앞으로 이 집을 내가 종종 와야지. 그러니까 이 식당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서 어디 밥 먹으러 가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나 어떤 모임 끝나고 그럴 때, 아, 지난번에 그 집 괜찮던데 우리 거기 가서 먹읍시다. 내가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음식에 대하여 식사에 대해 말할 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갑시다. 뭔데? 에이, 뭐라도 갑시다. 맛이 최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것들을 경험했다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 전도하는 개념을 빼놓고 누군가에게 내가 만났던 그 사람 얘기를 해주듯이, 내가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하여 얘기해 주듯이, 내가 가봤던 그 여행 장소에 대하여 얘기해 주듯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경험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것을 경험하듯이, 어떤 여행 가서 멋있는 장소를 보고 경험하듯이,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메뉴가 뭐냐? 죄 사함에 대한,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을 받았더니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바로 세워주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내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지,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았고 다른 말로 경험했고 이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능력을 행하셔서 자연도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고 귀신 쫓는 것, 은사를 체험해야만 하는 게 아니죠.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진짜 결과가 나타나서 놀라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진짜 병이 나았어요.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놀라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크리스찬은 패배하며 사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승리하며 사는 게 여러분에게 어울려요. 내 환경이 아무리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내가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것들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보세요.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예배 중에 돌아다니고. 여러분, 절망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코미디언 중에 비실비실 배삼룡 씨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비실거리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당시 병원비가 1억 몇 천만 원 나왔어요. 제가 그분을 욕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평생 비실거리다가 결국 비실비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생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왕노릇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종노릇을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와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그 세력에 대해서는 왕노릇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은 사랑하며 섬기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브레이크스루, 절대 끊어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이 마스터해야 될 것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라.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정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깨트리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 사탄에게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협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도 만들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더 이상 왕노릇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옛날에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다 보니까 사탄이 더 이상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거꾸로 들이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이걸 일명 쓰리불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가나안의 정탐하러 갔던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계획을 세우는 거나 뭐든지 간에 하여튼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요. 마치 출애굽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천국 가라.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불순종하다가 가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세 번째, 불행입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불행을 낳아요. 사탄의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불행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은 거 어떻게 못해요. 그 대신에 불행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불행.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역사들을, 권세들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방금 읽었던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쓰리부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대적할 때 모든 사탄의 권세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남아있는 그 인생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 모두 사탄이 겁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이런 교인이 있었다니 사탄이 포기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이기느냐 사탄이 이기느냐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죄 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그 귀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